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문장과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랬죠.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아니면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 방향을, 그쪽으로 가도록 방향을 잡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어쩌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우리가 어떤 걸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는데, 그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도 예수님의 공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쪽으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은 시작할 뿐이고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하도록 우리의 기도까지 이끌어줘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 복음성에 그런 거 있죠. 누군가 널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올 주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모든 과정 속에는 반드시 예수님도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받았죠.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했죠. 그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게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신비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다. 제가 어제 오후에 예배 때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페니키아인들이 개발한 사형틀인데, 이 십자가가 아무리 이 십자가는요 비참한데, 그 십자가는 반드시 그 후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다시 한번 11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여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한데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는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이래 됩니다.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뤘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예수 십자가 공로를 진짜 의지하면은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공로를요 순간순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은 우리는 십자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참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 길을 가게 만드시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십자가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딱 붙드는 순간부터 진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죄 지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막 흔들흔들해도 그냥 뭐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 텍스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컨텍스트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실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됐는데 우리도요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성육신 돼야 돼요. 꼭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회개가 없는 건 뭔지 압니까?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화내지 말라면 화내면 안 됩니다. 미워하지 말라면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거지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내가 틀렸다 할 때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시대 은혜 시대니 그렇죠.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요 성경대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가요 참담한 거예요. 하나님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것은 십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코드가 바로 이 십자거든요. 십자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힘을 다고 뜻을 다가 주님 하나님 살아가라. 우리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우린 철저하게 내 중심 아닙니까? 근데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거 우리가 갈 길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다 이루었다. 전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십자가를 정말 붙드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이 다 이룸의 완전한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다 이룬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생각하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기독교는 현재 삶을 조금 하나님 도와줘서 낫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확실한 영광을 바라보고 합니다. 확실한 영광을 바라보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조금 더 낫고 조금 안 좋고 이게 우리가 바라볼 꿈이 아니에요. 좀 더 나은 환경을 살게 해달라고. 철로 역정을 지었던 존 번연이 쓴 책 가운데 지옥 역정이라고 있습니다. 지옥 역정. 신학교에서 제가 이걸 학생들에게 읽으라고 해서 교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학생들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했지만은, 배드맨이라는 기독교인인데 엉터리입니다. 순 엉터리예요. 기독교인데 세상의 악을 다 행하고 살아요. 기독교인은 즉 흉내를 내고 기가 막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평안하게 죽어요. 마치 믿음 좋은 사람처럼. 그때 이 철로 역정을 지었던 존 번연이요, 그게 이제 배드맨, 나쁜 사람 뜻이죠. 저기 철로 역정에서는 그게 이제 크리스찬애가 기독도 나오지만 여기는 배드맨입니다. 이제 지옥 역정은. 근데 이제 이 지혜자하고 경청자가 있습니다. 지혜자가 이제 배드맨의 생활을 보면서 하나하나 얘기하지만, 경청자가 듣는 사람이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 한 사람의 삶을 놓고 이제 같이 이 얘기를 나눕니다. 이 기독교인이 이렇게 엉터리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혜자가 뭐라 말했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평안하게 죽는 거,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죽는 모습을 가지고 절대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글이에요. 정말 죽을 때 막 부들부들 막 떨면서 죽어도 천국 갈 확실한 사람이 있고, 평안하게 죽어도 지옥 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죽는 모습과 전혀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놀라운 것을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평안히 죽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죽는 모습이 어떻게 죽었든지 관계없이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죽는다. 고종명이 나와죠. 평안하게 죽는다. 그거 아닙니다. 고통스럽게 죽어도요 천국 갈 자가 있고요, 평안하게 죽어도요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좋은 곳에 가서 살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영광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신 그 발길을요 정확히 가려고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거 아니면 안 되거든. 그거 아니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럼 진짜로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식을요, 우리는 그대로 가야 합니다. 그대로.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늘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니 우리가 그해야 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할 일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그분이 용서하시려고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짓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복음대로 사는 십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십자가는 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한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 되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루어신 그것을 전하기 위한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고,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살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엉터리냐 아니냐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알아요. 우리는 십자가 길 가려고요 애써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내가 뭐 좀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부탁하지만요, 주님이 계심이 분명하면요 이제는요 근데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 없어야 돼요. 마이가 세상에 그 어떤 거 가지고 여러분 유혹해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요 어느 순간에 그가요 이 복음 앞에 딱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완전히 가치관이 확 전도가 되어버려야 돼요. 육은 그렇게 못 산다지만 우리의 정신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마음의 포인트가 천국이다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제일 관심 갖는 게 건강이죠. 일상에는 그냥 살면은 뭐 지장이 없지만 몸이 좀 이상이 오면 대부분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영의 이상이 오면 느껴야 돼요. 이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광이냐 영벌이냐, 둘 가운데 하나 가는 거예요. 어중간한 건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만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제가 어제 오늘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좀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WEA라고 있습니다. WCC가 있고요. 세계교회협의회고, WEA는 월드 에반젤리칼 뭐 에이션턴가 뭐 그런 겁니다.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고, WCC는 세계교회협의회인데요. WCC와 WEA가 조금 약간 비슷한 이런 단체입니다. 지금도 천주교가 어떤 교냐, 이것이 천주교를 이단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이 교단 총회에서 나와가지고요 아니다 천주교는 우리하고 같다, 지금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WEA가 조금 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만약 우리가 WEA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그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왕따가 된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가 인정하고, 여러분 안식일 교회는요 세계가 이단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단 아닙니다. 안식일 교회가 아십니까? 이단 안 해요. 안식일 교회는 한국만 이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이요, 선교사들이요 정말 믿음으로 딱 선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바른 길을 딱 제시했어요. 남이
전 세계 교회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빠지면 안 된다. 목사님들이 지금 일하고 있어. 교단총회에서. 그것도 통합과 합동이요. 기가 막힌 일이요. 지금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데도 성경을 다 부정하면 나는 성경을 인정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가 인정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성경입니다. 예수 십자가 공로를 끝까지 붙들고 가십시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가신다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간 여러분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로 모든 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것이요, 믿음의 연단이 아닌 고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자꾸 풀어가셔요. 할렐루야. 믿음에 여러분이 일탈되면요 자꾸만 꼬여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믿음의 연단이에요. 믿음을 이한 고난이니까요 믿음에 서면 풀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데 온 마음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이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살려고 온 마음을 다 기울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 중심으로 언제나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성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당할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당하고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진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 연단받는 고난이 없고 믿음이 점점 강해져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님 남은 생을 야곱이 평안하게 누렸듯이, 아브라함이 남은 생애를 평안하게 누렸듯이 우리도 믿음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